주의 은혜라. 오늘 찬송이 제 설교와 어찌 그리 잘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한 달 동안 또 그렇게 살았는데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나온 걸 생각하고 지금까지 삶의 현장을 쭉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하루하루를 사는 게 참 기적이다.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저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세계 전체를 매일 인터넷 통해서 제가 확인해요. 세계 전체에 벌어진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 안 나온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하게 되죠. 이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를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속에서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의 은혜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셈이 생기거든요.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면 감사가 넘치게 되거든요. 주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걸 기억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밀어주실 거니까요. 셈 생기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얘기하는데 오늘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이 모든 사건의 현장들을 고하라. 그런데 그 전체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거, 더 새로운 걸 축복하시는데 이 아침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430년간을 종살이를 하잖아요. 430년의 역사가 무너진 겁니다. 민족이 다 동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430년이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죠. 애굽에서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세요. 43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구원의 계획을 보면 아브라함으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민족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세요. 자손이 없는데 그 약속이 지금 여기 430년을 종사한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만들게 되죠.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뽑아내신 거예요. 이제 430년의 역사 속에 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들고 지친 삶이었지만 이제 내가 끌어내겠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 죄악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그걸 스탑시키고 우리를 다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 계획을 신비의 계획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이 계획은 신비의 계획이에요. 누구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한 분, 저 모두 개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 주권적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감격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늘 감격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억 인구가 넘게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이 뽑혔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느니 넌 내 것이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너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이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꼬리내서 축복된 삶을 약속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축복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이어야 되는데 아멘이 식었어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감격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불러놓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 그랬으면 우리 또 방탕해요. 타락해요. 근데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 믿게 하신 후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으로 막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막 가는 길을 막 알려주시고 계획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렇게 또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신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3대째거든요. 그 다음에 제 밑에까지 지금 6대째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5대째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서 그 계획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세상 떠나기 전에 믿는 분도 있어요. 마지막 임종에 가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자기 손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제가 지금 기도해요. 근데 손가락이 저를 이렇게 움직여줘요, 저를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지금 이 영혼을 천국에서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꾸뚝꾸뚝해요. 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마지막까지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 번 봤어요. 하나님이 남편 따라 왔다가 예수 믿은 아내도 있고요, 아내 따라온 남편이 예수 믿은 경우도 있어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죠. 너무 절망이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나오는 거죠. 하나님 고쳐주시잖아요. 바울은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요.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눈이 멀게 하고요, 하나님 다시 눈을 뜨게 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역사에 큰 인물로 쓰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 여러분이 선택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로 용서를 다 받아 깨끗하고 정결하게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보고 의롭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인생의 고속도로를 열어주셔서 그 길을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민족적으로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100년 전만 해도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50년 전만 해도 인도하고 둘이 제일 못 살았어요, 세계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만년 역사에 우상만 섬기는 이 민족을,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우리 민족을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 선교사들로부터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민족의 역사를 살리셨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만큼 견디는 것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민족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노예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건지신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면요, 이런 고백을 들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청국장을 못 먹는데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청국장을 또 시키는 거예요. 아, 장로님 많아요. 너무 음식 많아요. 그만 시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는 청국장 먹어야 돼요. 왜요? 집에서 아들 딸들이 절대로 청국장을 못 끓이게 한대요. 냄새 난다고. 그 청국장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강사님 모시는 김에 제가 청국장을 먹게 됐다고 그래요. 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아니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건 사는 거지 왜 남의 나라에 산다고 청국장도 못 먹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 미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해요. 졸업식에 아버지 엄마 오지 말라는 애들 많대요. 동양인이라는 게 그날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지 말래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결혼하는데 청첩장을 아버지에게 주면서 아버지, 내가 모르는 아버지 친구는 초청하지 마세요. 이야, 이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아버지 친구 몇 명이나 알겠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몇 명만 초청을 하고 나머지는 아버지 초청하지 마세요.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말을 잊어버렸잖아요. 한국말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미국 회사에 취직할 때 한국말을 잘해야 취직이 돼요. 놀랍죠? 아니 미국 회사에 영어를 잘해야 취직하잖아요. 한국말 잘해야 취직이 돼요. 왜? 미국에 살았으니까 영어는 다 하는 거잖아요. 다 하는 거죠. 한국어 한 개를 더 한다는 언어가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이에요. 요즘은 한국어 학원에 다녀요, 애들이요. 우리 한국 애가 한국어 학원에 다닌다니까요. 한국어를 배워서 자기가 익혀야 앞으로 미국 회사에 취직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전 세계에 흩어 사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형제 민족들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이 역사, 민족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열방의 세계적인 민족으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 앞에 이제 사고를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들어가 몇 세대가 죽었어요? 10세대가 넘게 죽었어요. 그들은 애굽을 떠날 때에는 200만 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부시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왜 10가지 재앙이나 그대로 놔두신 줄 아세요? 한 가지 재앙이 있을 때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장자들 미리 다 죽여버렸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들이 10가지 재앙에 신을 붙여서 신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 안 들으니까 장자를 처음 난 걸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 모세야, 니네 백성들 끌고 나가라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구원하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요.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천사가 다 통과해요. 근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전부 장자를 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상징이잖아요.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여러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되고 그 피가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켰으니 이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쏟아서 우리 구원의 앞에 다 피를 보이셨어요. 그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시킨 다음에 거기서 스탑, 됐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영원으로 들어가서 주님 나라에 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죠? 구원받은 걸로 스탑, 거기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걸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같이 너희를 훈련시켰다. 오늘 독수리 날개처럼 또 찬양했잖아요, 그죠? 독수리같이 훈련시켰어요. 저는 우리 민족을 독수리같이 훈련시켰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 독수리 훈련이 나오거든요. 독수리 새끼들이요, 나면 어디다 나요? 절벽 위에요. 평탄한 교회 절대로 나지 않아요. 절벽 위에 나가면 바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절벽에. 그리고 나서 엄마 독수리가 애기 독수리에게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얼마 동안을 가시밭을 해놨어요. 아가야 맘마 먹자 불러요. 그러면 아가가 맘마를 먹으러 오려고 하면 가시밭을 통과해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린 아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콕콕 찔리잖아요. 독수리 발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 훈련을 시작해서요. 독수리 발로 채면요 안 넘어갈 게 없거든요. 그리고 먹여요. 그럼 엄마 아프다 씨 막 그러기도 한대요. 네, 엄마 나빠. 뭐 요새 애들 그러잖아요. 잘해줘도 엄마 나쁘다 그래. 이상해. 그리고 이제 자랐잖아요. 얘야, 이제 네가 이제 클 만큼 컸거든. 그러니까 너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날라야 돼. 오늘 좀 날르는 연습을 하자. 등어리 타라. 그리고 등어리 타고 쭉 한 걸 노는 거예요. 재밌냐? 물어요. 무서워 엄마. 무서워요. 재밌는 게 뭘 재밌어요. 그 높은 항공에서.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들어와요. 이제 진짜 훈련이 남았어요. 진짜 훈련이. 오늘은 내가 너를 업고 다닌 게 아니라 업고 다니다가 너를 뒤집을 거야. 그럼 네가 날라야 돼. 네가 날라서 이 집까지 와야 돼. 알았지? 그리고서는 어깨 태우고 그리고 나가서 돌아요. 돌다가 수직 쫙 내려가죠. 그러면서 뒤집어져요.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가 엄마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아빠 안 질러요. 엄마 소리 지르지. 엄마 그래요. 그리고 날르는 독수리가 있고요. 직박으로 떨어지는 독수리가 있어요. 힘이 약해서. 그때 엄마 독수리가 밑으로 쫙 내려와서 탁 받아요. 그래 독수리를 죽지 않게 해요. 탁 받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올라올 때 막 등을 뚫으면서 엄마 나빠. 나쁘긴 마. 엄마가 너 얼마 죽을 것 막 건져줬구만 자식.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독수리 되게 하는 거죠. 그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예요. 오늘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그렇게 훈련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데아 바네스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걸 40년 동안을 돌게 광야를 해요. 거기서 연단을 시키고 강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요. 그리고 흑핀들의 땅을 쳐서 물이 나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왕자로 쓰신 독수리처럼 우리 그렇게 쓰시길 원해요. 여러분은 놀라운 독수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노는 그런 독수리가 아니라 하늘을 우른다는 그런 독수리예요. 참새처럼 째가다 죽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꾹꾹 하는 게 아니에요. 까치처럼 까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독수리들은 하늘을 점령한 거예요. 그저 하늘을 날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멀고 험한 광야길을 잘 지나서 천국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흔드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 받았어요. 근데 또 몰려와요. 하나님 지난번에 힘들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왜 또 힘든 거예요? 또 몰려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주하지 않도록, 안일하게 살지 않도록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흔드실 계획을 늘 갖고 계세요. 독수리가 애미가 흔들다가 떨어뜨리잖아요. 엄마 하고 막 떨어져 죽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딱 채고 올라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요, 하나님은 인생을 훈련시켜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는 것으로 이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 근데 망한 사람이 있어요. 불평불만인 사람은 망했어요. 불평불만인 사람은 망했어요. 우리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나와 구원받아 나왔지만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평탄으로만 인도하신 게 아님을 늘 기억하셔야 해요. 이대로 있으면 참 좋겠네. 우리 인생에서 그건 없어요.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이대로 살면 좋겠네, 여기가 좋겠네, 그건 없어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늘 주님만을 바라야 되고, 늘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새로 주님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지. 지금은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감격과 감격으로 살아가셔요. 감동으로 살아가셔요. 인생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오늘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